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여름은 휴가의 계절보다 수련의 계절입니다. 어떤 분은 쉼을 향해 갑니다. 근데 주님 없이 쉼이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없는 가장 극명한 곳이 지옥인데요, 거기는 쉼이 없습니다. 밤낮 괴로워하며, 세상은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도 쉼이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의 앞에다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간에 우리 약속의 땅, 우리 어린이들 신나는 여름 캠프, 이번 주 금토일 그리고 다음 주에 목금토, 조금 전에 영상으로 받으신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는 은혜의 장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강권하셔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캠프가 열렸을 때 그게 기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잘못 드렸던 거 코로나 풀렸잖아요. 또 언제 뭐가 와서 또 다칠라니 뭔데, 이때에 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한 2년 반 동안 제대로 은혜 사역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말씀 사역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기회 왔을 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간에 우리 작년도 여름 기도원 투어 우리 순례 갑니다. 거기 가면 은혜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볼거리 있고요, 먹을거리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제가 강추하니까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뉴시러빈 선교회하고 우리 금요 찬양단, 주일 찬양단 중심으로 가고, 저번에 못 가셨던 기관장님들 몇 분 모시고, 그래서 꽉 찼어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간에 해서 11월 달에 이제 3개월에 한 번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미리 신청을. 오늘 저는 우리 48주년 교회 기념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출신의 세 분을 모시고 금요일마다 여름 작년 수련성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의 교회 모습, 지난주에는 엘리야를 넘어 엘리사의 시대로 가는 교회, 오늘은 유두고를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두고를 품은 교회.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비전을 품고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방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교회죠.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안에, 주 안에,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을 품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사랑으로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품으라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유두고를 품은 교회, 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서론적으로 유두고를 아십니까? 유두고는 누구냐? 도대체 유두고는 누군가? 오늘 성경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청년이네요. 다음 세대네요. 유두고는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되는 교회. 근데 이 유두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유두고 하면 알아요. 그 이름만 들어도,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신분이 담겨질 때가 있어요. 유두고는 노예입니다. 그는 어떤 주인에게 잡혀서 일하도록 잡혀 있는 사람,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두고 하면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고 또 품꾼, 노블 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이름들이 있어요. 돌쇠, 소똥이, 개똥이, 삼돌아. 그런 이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양반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양반은 이런 이름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품꾼이구나. 유두고는 사람이 주목받는 신분이 아니에요. 무관심의 대상.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하루하루 고달픈 인생의 사람, 유두고. 이 고달픈 삶이 언젠가는 끝나면 소망이죠. 근데 유두고는 언제 끝날란지 기약할 수 없는 고달픈 인생. 이게 유두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끔, 어쩌면 자주 이런 생각을 하는 신분인데, 이렇게라도 계속 살아야 하나? 살고는 싶은데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 고달픈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신분이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어떤 유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든 삶에도 예배를 열망하는 유두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어요. 유두고는 오늘도 힘들게 살았어요. 몸은 너무나 힘들어, 무거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그런 사람을 그래도 버텨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유두고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위대한 사도죠. 이 위대한 사도가 오늘 마지막 집회 날이란 말이야. 오늘 가면 또 언제 올란지 몰라. 그래, 너무 하루 힘들지만은 이 유두고 청년은 그래도 은혜 자리 가야지.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란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온 것입니다. 유두고는 거의 자주
예배 시간에 맞춰 못 옵니다. 거의 다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매여 사는 사람은 주인이 끝내야 일 끝내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시키는 이 사람이 오늘 집회가 있어? 그럼 빨리 가. 그런 주인이 어디 있냐고.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내가 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주인이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고, 그런데 힘들지만은 그래도 오늘 마지막 집회 시간이라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 가야지 하고 오는데, 와 보니까 벌써 은혜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앞자리, 은혜 받기 좋은 자리 다 앉았어요. 오늘 부흥회로 말하면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대사도 바울이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은혜 사모하는 사람이 다 왔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저 뒤에 3층 난간에 앉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은혜 받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놔두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싫어갖고 저 뒤에 기둥 뒤에 앉아 있는 유두고가 아니라 하루 종일 산이라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래도 예배 자리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릴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3층 난간에 앉았어.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졸음이 와. 안 졸라고 하는데 졸음이 와. 하루 종일 일을 했잖아. 그게 쏟아지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에 그 창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리고 7절에도 바울이 강론할 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은혜 주고, 그런데 또 주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도 또 주고 또 주고,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만 주는 거야. 남 피곤한 줄은 모르고. 그래 밤중까지 된 거야. 근데 유두고는 힘들게 참석했잖아요.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그러니까 견디다가 졸기 시작하는데, 그가 처음부터 앉아서 예배에 관심이 없어서 조는 게 아니고 졸음과 싸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성경의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 말은 안 졸려고 하는데 다무나 피곤해서 졸음에 지고 있는 거지, 그냥 자려고 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으면요 마음이 짠합니다. 지금 그들은 3포, 5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남의 논밭 매다가 열심히 살면 내 논밭 생기겠지.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또 나도 열심히 한 10년간 알뜰살뜰 열심히 살면 내 집 마련하겠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거 다 포기했다니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청년들이
삶이 팍팍합니까? 결혼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토요일 날 저녁에 일 들어가서 주일날 아침에 나와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자야 될 그 시간에 주일 오전에 교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 예배 드리면 막 열정이 넘쳐갖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때 그냥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동자를 또롱또롱 해갖고 막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고개 푹 숙이고 예배 드려. 그리고 절반은 자. 왜? 삶이 힘들어서. 어쩌면 예배 시간은 즐거운 시간도 아니고 은혜로운 시간도 아니네. 삶을 겨우 버티고 살듯이 예배도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의 청년 유두고, 그게 청년들이에요. 와서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도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그러고 오는 거예요. 어느 결혼한 청년 세대, 갓 결혼해서 난 청년이죠. 그러면 그 청년이 직장에서 직급이 뭐겠어요? 말단 아니겠어요? 그럼 말단은 그 직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갓 들어갔으니까. 그럼 모르니까 실수하고, 모른다고 까이고, 직장에서 맨날 구사리 보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것도 많고 하면 실수하고, 자기 위에 다 있지 자기 밑에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까이고. 그러면 말단이 월급을 많이 받아오나요? 그럼 집에 와도 부인한테 미안하잖아. 그래 집에 와서도 큰 소리 못 치고 자 눈치 보면서, 그래서 돈은 많이 못 벌어오니까 그래서 애라도 조금 더 봐주고 같이 도와준다고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에만. 마음도 무겁고 삶도 힘들고 그러면 파김치가 돼.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애들 또 다 챙겨서 오면요, 혼자 씩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시간 많이 걸려요. 걔들 다 챙겨갖고 이렇게 와.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봐. 안 졸궜어요? 직장 생활이 무겁고 가정 생활과 애들 양육이 힘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왔는데 이제 내려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잠만 오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청년들만 보면 데려다가 일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려는 게 아니라 청년들, 그러면 청년들의 삶이 이런데 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나도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일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지금 저 미디어 팀은 사역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그래 좀 나도 예배 드리고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힘입어야 사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래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바꿔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번아웃 될 때까지 그냥 죽으라고 교회가 그냥 일 빼먹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년이 살아야 되는데 청년이 교회 와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주 두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다음 세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노예 생활 힘든 삶을 살면서도 예배 시간 맞춰서 못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망했던 우리 유두고, 우리 청년 세대의 예수 믿는 애로사항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도 너무나 모르고 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는구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두 번째로,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냐? 소란의 원인이 되는 유두고. 유두고가 그래도 피곤하지만 은혜 받는 자리 가야지. 바울 사도님 오늘 설교하면 내일 간다는데 마지막 시간이라도 참석해야지. 그리고 참석했는데 참으려고 해도 졸음을 못 이겼어. 그러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퉁 하고 뭐가 떨어지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그 예배가 중단되는 소동이 왔어요. 아니, 사람이 떨어지는데 예배 계속 드려요?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 예배 드려가 누가 죽었으니 여기가 죽은 현장이잖아.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거 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게 교회 큰 문제 아니야. 이게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고, 잘못하면 예배 폐쇄될란지도 또 모르겠고, 또 그 자리에 있던 현장에 있는 사람 증인들로 목사님도 오세요, 누구도 오세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유두고로 인하여 지금 떨어져서 교회에 소란을 끼친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에요. 이랬을 때 교회 멤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까? 어떤 사람은 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늦게까지 일했담선, 너무 피곤하담선, 그러면 집에 가지 왜 와갖고 이 사단이 벌어지게끔 만드냐? 네가 그 몸 가지고 와갖고 그래서 졸다가 떨어지니, 아니 집에 가는 게 낫지 왜 여기 와갖고 교회 괜히 문제 생기게 만들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지. 예배 드리려면 똑바로 예배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왜 난간에 앉은 거요? 걔가 난간에 앉은 사정을 아느냐? 그리고 예배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때 졸아?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졸고 말이야. 그런 말 할 사람도 있겠고요. 아유 청년들, 청년에 그 예산 줬는데 부흥도 안 되잖아. 그리고 맨날 말씀, 청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청년회 없애고 그냥 청년들 중에 예배 드릴 사람 있으면 작년부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좋겠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어. 그런다고 죽은 유두부부가 살아나냐고. 오늘 여기 성경의 9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그들이 막 이걸로 인하여 막 떠드는 거야.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어. 소란이 이 유두구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떠드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떠드는 사람. 다음 세대가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사람. 그리고 교회의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 다니는 누가, 또 옛날에는 그런 거 있어요. 교회 다니는 누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진술하다가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랬네. 그랬더니 그 교회 담당 청년 담당 목회자가 또 가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여튼 소란의 원인이 되는 유두고.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안아줘야 할 유두고. 10절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을 때 그의 몸을 안고 소동을 일으킨 유두고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소란 피운 놈을 뭘 안아줘?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은혜로운 예배를 중단시킨 놈을 뭘 안아줘? 그러나 바울은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았다. 나는 문제가 생기면 다음 세대들 이것들 이게 문제여 저게 문제여 말만 하는 떠드는 사람이냐, 바울처럼 안아주는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유두고 같은 청년들을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청년들 지금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야. 너 힘들지? 그래. 그래도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하다. 하나님이 너 기억할 거야. 그리고 힘내라. 우리가 잘못할 때 지적질하고 청년에 필요 없다는 소리하고 예산 깎자고 그러고, 왜? 아무리 부어줘도 무슨 부흥되는 거 같지가 않아. 부흥도 안 되는데 그 뭐 청년에 뭐 어디 뭐 또 수련회 간다 뭐 한다, 그거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 왜 돈 써?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냐? 그래도 너희들 요새 세상 살기도 힘들지.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참 좋다. 그러면서
돈도 좀 집어주고 애들 밥도 한번 사주고, 청년들 부르면 밥은 안 사주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일만 시키고. 청년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안아줌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를 안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 아무것도 없다. 그 청년들 잘 길러봤자 뭐 잘 길러지도 않고 이 교회 일꾼 안 될 거다. 아니다. 그에게 예수 생명 있다. 그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불씨가 있다. 그가 그래도 예배 드리려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왔지. 예배의 불씨가 있다. 그래도 은혜 받으려는 은혜의 불씨가 있다. 그거 살리자.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거 살리자. 이 바울의 안아줌이 성경에 또 다른 군데도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 말만 맨날 안 듣고, 어떻게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듣냐. 그리고 아버지한테 지 재산 상속할 건 달라고 그러더니 홀라당 다 까먹고 지 맘대로 살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연락 끊고, 그렇게 오랜 세월 살더니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나타났는데 상거지거지 그런 거지가 없이 나타났어. 근데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줬다. 이 안아줌이 탕자 생활 끝. 이 안아줌이 새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참아들이 돼서 얼마나 이 안아줌이 이렇게 크다. 이 사랑이. 그런데 그 집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일 잘하는 아들,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일 잘하는 걸로 증명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로부터 대접 못 받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일만 잘했어요. 사랑 못 받은 일 잘하는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고, 집을 뛰쳐나갔던 아들은 아버지의 안아주심의 사랑에 참아들이 되어 아버지 곁을 이제 지킨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여기 남냔 말이야.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순복음의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되냐. 안아줌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머물지 않아요. 그들의 모자람을 나무라기보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 교회 생활도 힘들다는 것 안아주고 기도의 품으로 품어주고, 할렐루야, 품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안아줌으로 유두고가 살아났다. 유두고가 살아났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과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대화를 쭉 음식 먹으면서 하네요. 목사님들의 착각은 뭐냐면 설교만 잘하면 된다, 요 착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 끝나고 성도들하고 떡을 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목사님께 내 사정 좀 얘기 좀 해줬으면, 목사님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설교를 잘할 뿐 아니라 안아줌의 사랑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기존 우리
우리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적어도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다가 막막해서 더 갈 데가 없을 때 교회가 생각나서 교회가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받아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걔들이 교회가 생각 안 나. 교회가 받아주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까지도 그들을 안 받아주면, 안아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디로 가냐? 살기 힘들어서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품을 찾아서. 교회도 그들을 안 품어주면 그들은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살하러 가요. 누가 자살하냐?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받아줄 어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줄 때가 있다면 죽지 않죠. 왜? 거기서 받아짐을 받고 거기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까지도 다음 세대들을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는 교회가 돼서 다음 세대들이 절망할 때 찾아갈 곳이 없어서 자살로 몰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장래에 큰 위로가 된 유두고입니다. 따라서요. 장래에 큰 위로가 된 유두고.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가 필요한 유두고를 딴 사람들은 떠들었지만은 그래도 바울 사도가 아비의 마음으로 그를 안아서 포기하지 말자. 이 청년을 포기하지 말자.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 이 청년을 포기하지 말자. 그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그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더라. 우리가 안아줄 때 그는 소란 피우는 유두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 때 조는 유두고요. 신분도 어려고 돈도 많잖아. 왜? 하루하루 맨날 힘들게만 사는 사람이요. 근데 그를 그래도 우리 멤버로, 그래도 우리의 순복음의 가족으로 이렇게 다 품어줬을 때,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일꾼이 됐을 때, 우리 품어준 우리 기존 세대가 얼마나 기쁘겠어.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됐어. 맨날 교회 와서 애 패고 말이야. 예배 때 예배는 안 들고 뛰어댕기고 까불고 말이야. 응? 맨날 먹는 것만 바라고 말이야. 교회당 이게 리모델링 해놓으면 거기다 그냥 낙서나 하고 말이야. 아니 그런 제가 어떻게 이 교회에 이런 큰 일꾼이 되냐. 다 보람있죠. 우리 본교회 출신의 목회자들 와서 자기들이 교회에 있을 때 얘기를 하잖아. 그런 교회에 기도하면서 막 그때는 놀자판도 아니고 먹자판도 아니야. 뭐야? 놀이기구가 없어. 그리고 먹자판 다 가난한데 뭘 얘들한테 많이 먹을 걸 줘. 그런데 은혜판이 돼서 맨날 기도했다잖아. 그때 기도한 그 은혜로 지금 저런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다는 건 생각 안 나.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돈 준 거, 그리고 등 두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사랑해준 거, 그 따뜻함, 그것을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 저 마지막 시간에 이춘호 목사님은 그 얘기했죠. 7살인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사랑을 몰라. 근데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 때 그래 있을 때 그래 따라 들어왔다가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녹아졌어.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딱 나오네.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못. 하나님의 아버지라네. 그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 교회 계속 나왔다잖아. 그러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왜 너무나 가난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이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러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비전이 바뀌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왜 은혜 받으면 내 갈 길이 그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져. 그러니까 젊은 날에, 청년 날에, 학생 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왜? 네가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늘 꿈꿨던 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래 신학교를 갔는데 저 부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면 또 이제 교회 반사도 하고 막 교회 일하고, 이제 월요일 날 가면 교회에서 3,000원 준대잖아. 3,000원 그 당시에. 그러면 거기서 여기 오는데 뭐 2번 내지 3번 갈아타면 차비가 1,000원, 또 가는데 그만큼 또 차비 드니까 1,000원, 그리고 남는 게 1,000원이잖아요. 그 1,000원이 일주일 살아가는 생활비였다. 교회가 그래도 차비 주고 그래도 1,000원이라도 생활비 될 수 있도록 줘서 3,000원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잖아. 그 당시 핫도그가 하나에 50원. 그래서 한 끼에 핫도그 하나 사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돼. 왜? 졸려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오후 6시면 자야 했다. 그런데 교회 가는 날, 주일날은 배 터지게 먹는 날, 자기가 일주일에 가장 배불리 먹는 날은 주일날이야. 왜? 교회에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더 먹는 거야. 남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평일날은 한 끼에 핫도그 하나 먹고 끝나고. 그래서 교회에 밥 배불려 먹여주는 교회, 이분 저분이 자기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준 교회. 난 그분이 와서 그때 들은 설교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사랑받은 것만 얘기해. 그리고 제가 그 사랑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줬던 유두고가, 우리가 품어줬던 유두고가 이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알죠? 똑바로 자란 자녀가 몇 명이야? 잘 키우면서 얼마나 속 썩었어요. 어떤 애는 마음은 착한데 맨날 병들어. 병치레 한이라고 얼마나 속 썩어. 어떤 놈은 머리는 똑똑한데 공부는 안 해. 맨날 놀러 댕기고 맨날 나쁜 놈하고 친구 올릴 때 얼마나 속 썩어. 그래도 그 자식 내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 용서해주고,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집에 오면 밥 먹여주고, 그래도 또
사업 실패해서 돈 깨먹어서 교회 자기 집에 손해를 많이 끼쳤어도 그래도 또 뭔가 새로운 거 해보겠다면 또 돈 모아서 또 밀어주고. 그게 부모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애만 먹이던 놈이 어느 날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놈이 누가 우리 부모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얼마나 부모를 극진히 여기고 부모가 조금 아프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고생만 많이 했는데 아이고 오래 살아야 돼요. 병들면 안 돼요. 아이고 효자 났네, 효자 났어.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을 또 든든하게 끌고 가네. 아이고 그때 그 저놈한테 내가 실망했을 때 저놈 내쳤으면 저런 우리 가문에 저런 애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그놈의 등이 기대고 싶은 등이 됐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유두고들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고 갑시다. 바로 우리의 교회는 그들이 소망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두고를 품고 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